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신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해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해, 축복된 해, 주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주여 저희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 가정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천국의 모형처럼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이 넘치고 영향력 있고 거룩한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 안 하시네요. 저는 이제 작년에 한번 와서 여러분 한번 같이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 현재 살고 있고요. 미국에 건너간 지가 41년이 지났어요. 41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거기서 의사로서 쭉 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고 부자도 되받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사는 부업이고 이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일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처럼 만드셨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 가정이 이 창세기 3장에 쫙 보면은 사탄이 침범을 하고 가정이 파괴화되고 그러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후에 아무리 뭘 쌓다 할지라도 사상 누각처럼 다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이 사탄과의 전쟁이 굉장히 심한 곳이 지금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도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요. 또 파괴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또 가정을 만들 때 더 나쁜 가정이 되고, 또 결혼도 또 잘 안 하고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병든 가정에서 병든 자녀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들이 나가면 병든 사회가 되고 병든 국가가 되고 병든 세계가 돼서 세계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에 속한 이론이지만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변화시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 사신들,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명이죠. 그런 사명이 있어서 이 사회의 가정과 국가와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러 왔는데 세상과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사탄의 계략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의사로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했는데 사람 암만 치유해봐야 또 아프고 죽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치유는 뭐냐? 가정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 치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와 미국에서 여러 이민교회들 많이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지경을 넓히셔서 한국과 그다음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의사 노릇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가정 치유하는 의사가 돼서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대양 6대주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 저희 가정 때문에 회복된 가정들이 5대양 6대주의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큰 보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월 초에 이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성문교회는 이 커뮤니티, 이 주위에 그 공동체 있죠. 이 동네 분당 여기를 섬기는 교회더라고요. 그죠? 우리끼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카페도 열고 여러 가지 음악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면서 이 공동체, 이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돼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전염시키고 또 이렇게 확대시켜야지. 우리 자신이 그냥 무너져 있으면 그 아만 해봐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먼저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위에게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나부터 보겠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쭉 하다가 책도 많이 썼습니다. 청년들 위해서는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사랑할까요? 다음에 또 독신 탈출, 결혼 정복.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요. 30살이 넘고 35살이 되고 막 이런데 결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도 있죠. 30살 넘은 청년들 있죠. 불쌍해요.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데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다음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순결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 제목이 우리 사랑할까요? 독신 탈출 결혼 정보. 그런데 이 책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제가 그 책을 썼는군요.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시작한 지는 올해가 이제 지금 14년이니까 53년째입니다. 53년째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영원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저 보시니 작년보다도 더 젊어졌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날이 갈수록 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청년들과 같이 만나니까 청년들한테 이게 전염돼요. 그죠? 동일화가 돼서 제가 청년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많이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고, 자니은처럼 얘기한다고
근데 내가 자녀보다는 말을 더 잘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상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들을 살려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요즘은 중고등부 사역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 중학생들이 옛날 우리 대학 다닐 때하고 똑같더라니까요. 오히려 더 커요. 더 막 어른 됐어요. 그죠? 몸매도 우리 옛날 여대생들 몸매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여중생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그 정보도 훨씬 많고 요즘 중학생들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여중 2학년생들이 제일 무섭답니다. 신종 인간이라고 그러고 그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것이 여중 2학년생들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얘기가 날 정도로 요즘 너무나 그냥 빨리빨리 애들이 커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어린 때부터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교도요. 옛날에는 1040 위도로 1040 창구 여기를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인도 뭐 그다음 벵글라데시 그다음 저쪽 아프리카 이런 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1040가 아니라 414 창구가 됐어요. 414 창구는 뭔 거니? 4살에서 14살 때까지 잡지 않으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개념도 옛날에는 1040 지역 개념이었었는데 이제는 나이 개념으로 바꿔진 거예요. 414 4살에서 14살짜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다음 세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대학생들 전도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CCC 활동을 했는데 뭐 그냥 전도하면 다 교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전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전도할 수가 없대요. 다 귀에다 뭐 꽂고 있어가지고 뭐 얘기하면 나 이거 듣고 있다고 뭐 얘기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414 4살에서 14살 그때 잡아야 돼요. 그때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4살에서 14살 때까지 애들 못 잡으면 여러분 다 놓칩니다. 너무나 애들이 요즘 이상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도를 하고 계속 그렇게 했지만 제가 가는 곳 그 사람들만 듣는단 말이죠.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책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썼는데 쓰고 싶은데 참고서를 봤더니 한국에는 참고할 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 있는 책들을 참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서적에서 나온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랑할까요? 뭐 이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썼더니 이 책이요 한국에서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현재 그 책은 한 90판 정도가 나왔어요. 90판 정도. 뭐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눈치인데 책을 써봤어야죠. 1판만 다 팔려도 출판사는 본전으로 남는답니다. 90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오늘도 그 godpeople.com을 들어가 봤어요. 딱 들어가서 책을 봤더니 그 책이 아직도 전 책 중에 제 3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썼는데 10년 내내 매주 탑 5, 탑 10에 들어가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의사를 그만둔 이유도 그 책 때문에 그 책 때문에 사방군데서 집회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다 보니까 의사할 시간이 없어서
의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되겠구나. 의사가 돼서 암만 치유해봤자 또 아파요. 또 아파. 그래서 계속 아픈 사람 많고 의사는 계속 돈만 벌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의사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가정사역을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가정사역을 제가 한 지가 벌써 26년이 됐는데요.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거니? 가정을 만들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성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남녀 차이는 뭐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한 6개월, 1년 후에 보니까 계속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근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증상 치유는 됐는데 근본 치유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감기 들고 여러 가지 병이 들면 막 몸이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팔이 의사는 열 난다고 해열제 주고 몸이 아프다고 진통제 주고 그래요. 그게 돌팔이 의사입니다. 근데 진짜 전문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열이 나는가? 왜 아픈가? 그 근본적인 병소를 찾아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맹장염 걸렸는데 배 아프고 열 난다고 해열제 주고 계속 진통제 주면 환자 죽습니다. 맹장 터지고 복막염 걸리고 죽어요. 그런데 진짜 의사는 뭡니까? 해열제 진통제를 주는 대신에 맹장염이 걸린 맹장을 자르내버려요. 그러면 열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도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대화가 안 된다면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성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것이 여자는 이랬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우리 대화 잘합시다. 잘 들어야 된다고 잘 들어요. 처음에 좀 듣다가 열나요. 그러다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듣고 보면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좀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몰라서 그러시잖아요. 좀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생활은 별로 변화가 안 되죠? 왜 그런가요? 근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근본 치유가.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문제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근본 교회도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가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지 말고 그 문제에 생긴 그 근원 뿌리가 뭔가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으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정사역 하는데 저는 그 의사의 입장에서 그런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남편 되기 이전에 아내 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 나는 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이렇게 부부생활 세미나 하다가 상담도 하는데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를 욕을 하는데요. 아내가 나쁜 여자더라고요. 그 남편 얘기 들어봤더니 아주 그런 나쁜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쁜 여자 생각하고 아내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상담을 해왔더니 그 남편이 아주 나쁜 사람이요. 알고 봤더니 둘 다 나쁜 사람이요. 둘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많은 사람 둘이 만나서 서로 또 전염시켜가지고 내 문제 네 문제 합쳐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중환자가.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 때 괜찮았죠? 결혼한 다음에 굉장히 독해졌잖아요. 욕도 많이 오고 싸움도 많이 오고. 결혼 전에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싸운 적 있어요? 결혼 전 다른 남자하고 안 싸웠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 그 남자하고 무지히 싸우고 있지 않죠 지금? 욕도 많이 오고. 병이 짙어진 거예요. 처녀 때보다 훨씬 더 병이 더 많아졌어요. 2병, 4병 합해서 중병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환자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뿌리를 보자. 나는 누군가? 나는 건강한가?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남편 아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건강해지면 건강한 나, 그러면 건강한 남편 아내, 그럼 건강한 부부가 되죠. 건강한 부부가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제목이 그잖아요.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 나라. 자, 그렇게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내일은 부부, 그러죠? 모레는 좀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뜻으로 진전을 시키겠습니다. 성경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있죠. 그렇죠. 온 예루살렘과 그건 나요. 온 유대와 우리 가정이요, 사마리아와 우리 이웃이요, 땅끝 열방입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지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나는 누군가. 이 시간은 남편 아내 생각하지 말고 저건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군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입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생기셨어요? 10년 전에는 형편이 좀 나오셨죠? 지금 많이 이상해졌죠? 10년 후에도 이렇게 생길 계획이십니까? 10년 후에는 더 형편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로부터 쭉 진행되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계속 바꿔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거 들키면 안 돼요. 그죠?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내가 있어요. 들키면 안 되죠? 한국에 왔더니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1계명이 뭐냐 했더니 들키지 말지니라. 청문회 가면 다 들키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데가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남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내가 또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또 있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정신과에서는 그걸 보고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고 그러죠. 또 어느 날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 좋고 신나고. 왜 그런지 몰라요. 뭔가 내 내면에서 작용이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유명한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 독일 분인데 미국에서 신학 교수도 하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썼고, 근데 이분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너무나 유대인들을 죽이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범죄를 하니까 이 본헤퍼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자기 고향 독일에 가서 이 히틀러를 제거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히틀러 막 2차 대전 하고 있는 도중에 독일 왔어요. 와가지고 결사들을 조직해서 히틀러를 제거시키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발각돼서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신학자고 목사님이고 아주 젊은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사형날을 기다리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쓴 책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나는 누구입니까?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남들은 또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데, 나는 또 누구입니까? 남들은 또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입니까? 새장에 갇혀 있는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슴처럼 숨을 쉬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떨고 있는 나, 좋은 일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고 있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고 있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것이 나입니까? 저것이 나입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자르는 겁쟁이입니까?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으스스한 이 질문이 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습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있고 겁에 질려 있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으스대면서. 자, 본 회포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마쳐요.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달리던 바쁜 길을 멈추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점은 2013년을 지내고 2014년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 바빠요. 바쁘게 달리지만은 잠깐 쉬어야 됩니다. 스톱. 그렇죠? 휴게소에 좀 쉬셔서 숨도 들이키시고 물도 한 잔 잡수시면서 지나간 날을 한번 되돌아보고 가야 할 길을 한번 바라보면서 재충전하고 후반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바쁘게만 살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두어 주일 전에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95세, 만 95세로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1919년 3.1운동 때 태어나셨어요. 외정시대를 가난 속에서 지내다가, 할아버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시고, 아버님은 청소년 시절에 거의 그냥 밥을 못 잡수시고 가난해서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가 참 험한 세월을 사셨구나. 그리고 거의 징병에 끌려가다가 겨우 모면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해방이 되시고, 그 다음 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또 유교 동란을 만나서, 그리고 거기서 또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십니다. 그러다 끝끝내 또 살아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고 자수성가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사시다가 95세가 되셔서 잘 사시다가 갑자기 병이 드시고 병이 드신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는 그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다고요. 그 우리 아버님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사셨어요. 나는 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긴 살지만 어려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냥 놀러다니기가 바쁘고, 우리 아버지는 조망다니기로 바쁘셨는데 공산당들은 나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죠? 7살, 8살, 9살 되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놀으라고 그냥 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위험은. 근데 그 아버님을 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가시죠. 95세 사셨네. 그러면서 아버님의 생일 제가 생각한 거야. 어떻게 사셨나. 그러면서 나를 본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을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 한번 사는 거예요. 다 한번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 아버님 모습을 보니까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렇죠? 어쨌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입관 예배 때도 제가 나가서 가족 대표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바로 그 전에 고린도후서 5장을 제가 묵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몸은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95년간 이 집을 전세 내서 사시다가 그 장막집이 다 이제 헤어진 거야. 헤어지니까 전세 그냥 한 거 집 뿌리치고 그냥 본향으로 가신 거야. 이사 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많은 그냥 희노애락에다가 막 많은 그냥 갈등, 컴플렉스 막 있는데 이것들이 딱 그 아버님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신 그 모습 보니까 그 얼마 전까지 막 이래도 생각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을 어찌고 저찌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그랬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막 그냥 돈 욕심이 많아서 막 돈이 너무나 많은데 죽을 때가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죠?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그 많은 돈을 그냥 전부 황금으로 그냥 샀다. 황금으로 만들고 관에다 좀 집어넣어 달라고. 그거 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대요. 문에서 지키는 사람이 황금을 들고 가니까 웬 아스팔트를 이렇게 들고 왔냐? 천국은 길이 황금이요. 아스팔트 몇 조각 들고 왔던 거예요. 무슨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려요. 왜 사는가 몰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방황하는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기다려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는 누군가를 한번 의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같이 생긴 거예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을 합니다. 여자들은 난소가 있고 난소 내는 한 40만 개의 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무지무지 많은 알을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이 딱 돼서 나팔관에서 내님은 누구실까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연락이 갑니다. 이번 달도 텄다. 그러면 이렇게 우르르 밖으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하다가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뭡니까?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가 생명체 하나를 엄마한테 준 거야. 그 생명체가 뭔 정자입니다. 근데 남편은요, 정자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발사하면은 한 1억 내지 3억 개의 정자가 나갑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죠?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정자는 그냥 1억 내지 3억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1억 내지 3억 개는 무시무시한 생존쟁이 시작됩니다. 막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현미경 보면 막 달려서 막 그냥 막 나팔관으로 쫓아가는데, 이 난자가 오른쪽 나팔관이 있는데 이 정자들이, 어떤 정신없는 정자들이 왼쪽 나팔관 쪽으로 막 하는 거야. 암만 스피드가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나팔관을 쫙 한 정자들 중에서 최고 그냥 생존쟁이들 중에서 가장 날쌔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정자 하나가 딱 나팔관에, 난자에 싹 들어가면은 나머지 2억 9,999만 9,999의 정자들은 텄다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0만 대 1의 경례인을 뚫고 나온 난자와 3억 대 1의 경례인을 뚫고 나온 정자가 합해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 난자 정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보통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쟁률 봤어요? 40만 대 1. 네, 난자와 3억 대 1의 정자가 만날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경쟁을 뚫고 나온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굉장하신 분이시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무조건 얘기해놓고 보세요.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경쟁률 보셨어요? 뭐 스카이 대학, 하버드 대학? 그건 경쟁률도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생명 하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거하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존귀하다고 선포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하셨어요. 한번 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다. 맞습니다. 혹시 열등감 있는 분들 그 열등감 버리시기 바래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완전히 이너센트하고 너무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쫓겨날 때 우리는 이미 상처투성이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보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전부 컴퓨터로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무생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벌써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엄마 아빠의 감정까지 다 알아요. 알면서 이 아이가 거기서
건강히 자랄 수도 있고 아주 병적으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아 교육이 옛날에 무식할 때는 잘 몰랐지만은 지금은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 교육이 중요한데 이 태아는 인격체예요. 벌써 시편 139편에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가 맞아요. 한국은 낳자마자 1살이요, 그죠? 12월 30일에 낳았으면 그 다음 날은 2살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벌써 늙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맞은 거예요. 뱃속에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쫙 촬영해 봤더니 엄마 아빠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상처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서부터 시작해서 5살 때까지 성격의 85%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적당히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태아 교육과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아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이 이 태아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애기가 생겼어. 엄마가 그럽니다. 이게 계획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겼네. 이걸 뛸까 말까. 그러면 태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아이가 속에서 불안해오고 공포에 떨고 막 걱정 근심하고, 여러분 중에서 걱정 근심이 많고 자꾸 불안해지는 사람들은 그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엄마가 낳자, 살았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조금 있다 엄마가 입덧을 해요. 입덧하니까 엄마가 또 배를 툭툭 치면서 이것 때문에 고생이다 하고 막. 그럼 이 태아가 속에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미안해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책감과 그냥 그 열등감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그때 맞아서 그래요. 맞아서 그때.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살리는 거야.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 이제 이제 막 운동도 하고 권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재밌게 놀아요. 이 아이는 거기서 살고 싶었어. 평생토록 추나추돈도 없고 늘 밥은 공짜로 주고, 그죠? 그런데 한 10개월쯤 됐더니 엄마가 자기를 또 거꾸로 쳐박아 놓고 막 밀을 제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놀라고 있다가 거꾸로 쳐박혀가지고 위에서 미는데 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좁아져. 더 좁아져요. 여러분 더 내려갈수록 좁아집니다. 좁아져요. 내가 의사 아니에요, 의사. 좁아져. 이 아이는 그냥 처박혀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막 그냥 코는 납작해지고 그냥 뭐 귀도 납작해지고 막.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15시간 처박혀가지고 그냥. 엄마가 받는 고통받아도 태아가 받는 고통이 10배나 많답니다. 엄마는 아파서 고통스럽지만 의사가 막 위로해 주죠. 남편이 와서 그냥 격리해 주죠. 약도 주죠. 근데 이 태아한테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냥 겨우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 한두 시간도 15시간 처박혀가지고 막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좁아져. 그죠? 그래가지고 이 태아가 막 15시간 지나니까 막 밖으로 팍 튀어나오는데, 애가 튀어나올 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나 나왔습니다 이런 애 봤어요? 전부 다 으앙으앙 울어나오죠. 세상에 나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얼마나 통곡하면서 나오죠. 안 울어봐요. 안 울으면 또 엉덩이 때려가지고 막 울게 나오잖아요. 곤장까지 맞으면서 그냥.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나오자마자 또 탯줄을 잘라버리네요. 탯줄이 뭡니까? 그 탯줄을 통해서 피도 받고 공기도 산소도 받고 또 모든 영양분도 다 받았는데 탯줄을 잘라버리니까 엄마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잘려서 버림받는 것이 됩니다. 이 태아가 막 엉엉 울면서 엄마 왜 나를 버리시나요? 막 그냥 그렇죠. 같이 있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널 버린 것이 아니다 하면서 딱 껴안고 젖을 주잖아요. 젖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젖 먹는 포스가 엄마 뱃속에 있는 포스와 비슷해요. 그래서 엄마 딱 젖을 먹는데 따뜻한 엄마 품이 있죠. 그것도 먹을 것도 막 나오죠. 그렇죠? 또 심장 소리도 탁탁탁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이 심장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괜히 여기다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만약 발가락 사이에 있다고 말이야. 이것이나 먹어라 해서 뭐. 얼마나 발가락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결혼하면 꼭 젖을 줘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자매들이 안 주더라고. 뭐 주면 이게 내려간다고. 암만 애를 써봐도 결국 내려갑니다. 만주리 법칙에 의해서 밑에 잡아다니는데 거기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줘야 돼요. 거기에 6개월 정도는 주면은 거의 면역력도 있고요. 엄마의 사랑이 딱 부착이 되면서 사랑받으면서 아이가 건강히 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자라다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걷기 시작하면 자빠지죠. 또 형이 와서 때리죠. 뭐 동생이 와서 저도 빼앗죠. 막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치원 갔더니 막 애들한테 왕따 당하죠. 또 상처받고 초등학교 가니까 또 맞죠. 중학교 가니까 더 맞죠. 그냥 고등학교 가니까 본격적으로 맞고 막 그냥 대학 시험에 또 떨어지지 막 그냥 상처 투성이 되죠. 그죠? 그러다가 막 겨우겨우 대학에 붙었더니 군대 가야죠. 군대 가서 또 맞죠. 막 그냥 돌아와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또 돈도 없죠. 또 알바하다 또 맞죠. 또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되죠. 취직했는데 또 해고되죠. 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 하죠. 겨우 결혼했더니 남편한테 맞지 아내한테 맞지. 그냥.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연들을 지금 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사연들이 여러분에 있어. 근데 전부 그것이 옛날 다 기억 못하고 차곡차곡 무의식에 숨겨놓습니다. 기억은 5% 10%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데 지금 엄마 뱃속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수많은 사연과 한을 가지고 상처투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컴플렉스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나는 대체 어떤 컴플렉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많아요. 많지만 그중에 한 6가지만 한번 말씀드려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니 거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감. 뭔 거니? 버림받았다는 거, 버림받았다는 거. 이게 왜 이런 게 생기는 거니?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거나 또는 이혼했다거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사랑을 잘하고 있더니 거절당한 겁니다. 리젝션이라고 리젝션. 이런 사람들은 늘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잘 타고 우울증에 잘 빠집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나는 거절당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마음속에 이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언젠가 남편이 자기를 버릴 것이다. 의처증, 의부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밑에 뿌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데이트도 잘 못해요. 버림받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대인관계도 아주 나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니?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성경에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백그라운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많은 상처투성이 분들인데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치유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모세는 버림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3살 때 나일강에 갈대 상자 속에 버려버렸어요. 엄마는 살려고 그랬지만은 모세의 입장에 봐서는 엄마 품속에서 3개월 동안 젖도 먹고 엄마 같이 있어야 할 아이가 나일강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엉엉 웁니다. 그리고 바로 공중에 발견됐지만 공중에 살지만은 언제나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그 애굽 사람을 증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애굽의 왕자이면서 불구하고 나중에 40살 때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과잉 반응을 하는 과잉 반응. 어지간한 사람은 좀 때려주고 좀
좀 그렇게 역성 들고 끝날 텐데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잉 반응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피부는 만져도 괜찮고 쓰다듬어도 괜찮고 때려도 괜찮고, 그렇죠? 고춧가루 뿌려도 괜찮아요. 건강한 피부는. 그렇죠? 근데 상처받은 피부는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스치기만 해도. 거기다가 고춧가루까지 한번 뿌려봐요. 혹시 알고 싶으신 분은 집에 가서 칼로 한번 째고 고춧가루 한번 뿌려보세요. 무지무지 아프죠?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을 많은 분 중에는 그 상처받은 부위를 남편이나 아내가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저 사람은 그냥 과잉 반응하는 거야. 막 성을 내고 막 그냥 야단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상처 부위를 건드린 거야. 모세가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걸 하다가 결국은 도망가죠. 죽이고 도망가고, 그 다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 호렙산에서 숨어 삽니다. 거기서 양치고 살고 있죠. 양을 칠 때 그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누구 양을 치고 있을까요? 장인 이드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 모세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40년 동안 했으면 자기 비즈니스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사업체는 있어야죠. 근데 40년 전에도 장인 이드로 양을 쳤고 80세가 된 때도 아직도 장인 이드로 양을 치고 있어요. 아주 모자란 분이에요. 모자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드디어 때가 왔나이다. 내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고기를 끄덕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우리가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펄쩍 뜁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죠. 지팡이를 던져라. 뭐가 됩니까? 뱀. 꼬리 잡으라. 뭐가 되죠? 또 지팡이 돼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지팡이와 함께 가라. 펄쩍 뛰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거 보여주겠다. 네 손을 넣어라. 품에. 문둥이가 되죠. 또 넣어라.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기적도 보일 테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가지요. 그래요? 안 간다고 또 벌쩍 뜁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요. 하나님께서 막 열내시잖아요. 노를 바라시면서 막 그냥 막 가라고 혼을 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막 노하시고 혼내면 가야지요. 그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말을 더듬었대요. 그래서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이러면 바로왕이 있다가 말도 못하는 것이 가임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원래 가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카나다였대요. 카나다.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카나 알았다. 카나로 가라.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윤주가 펴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돼요.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막 말을 더듬고 그런 그 연약한 자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대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면 쓰임받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치유하시면 여러분 쓰임받습니다. 자, 두 번째 감정은 분노 감정입니다. 분노 감정.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어릴 때부터 권위, 즉 부모, 형제 또는 선생님 이런 권위로부터 억울하게 당하면서 자란 사람들, 억울하게 도둑질했다고 막 혼내고 막 그냥 부당하게 그냥 대접받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릴 때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분노를 표출했다가는 더 맞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웃는 표정을 짓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이면서
때가 올 것이다. 분노가 표출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고 나면 막 무슨 무시무시하게 튀어나오는 이 분노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궤변을 늘어놓고 언어 폭력이 심하고 나중에는 주먹질까지 합니다. 주먹질까지. 그래서 이 분노가 터지면은 막 아무거나 잡아서 던지는 거예요. 막 그냥 칼 있으면 칼로 던지고, 막 총 있으면 쏘고, 막 때리고. 여러분, 분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가정생활에서 어려운 거 알죠? 제가 이 책을 쓴 다음에 굉장히 많은 상담을 지금 받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오늘 또 내가 상담해줬고 전화까지 해서 상담해줬는데, 결혼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남편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맞고 자랐어. 분노 감정이 있네, 분노 감정. 그런데 숨기고 있다가, 잠복지처럼 숨기고 있다가 결혼한 다음에 자기 아내하고 말다툼 보니까 막 때린 거예요, 아내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지금 야단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이혼하다 지금 야단나고 지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형이 또 그렇게 폭행을 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이게 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 잘 해야겠더라고, 그죠? 이 분노 감정,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결혼한 지 지금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내하고 한 번도 우리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꼬집 핀 것은 몇 번 있지만. 여자들은 손톱이 세요. 하여튼 한 번도 안 때렸어요. 멋있죠? 때리고 싶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맞을 짓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더 많이 하죠. 그런데도 저는 이 분노 감정이 치유된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감정을 치유하셔서 우리 한 번도 평생토록 우리 아내를 때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때리신 분 이제 그만 때려요. 나중에 때가 옵니다. 그리고 맞으신 분 있죠? 맞을 짓 그만하세요. 그것이 치유된 겁니다. 성경에도 이 분노 감정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인. 그렇죠? 하나님한테, 자기 동생한테 분노하잖아요. 또 압살롬 막 분노를 숨기고 있다가 막 확 터지니까 막 자기 형제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또 요나의 분노, 니느웨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고기 속에서 고생하다가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분노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성이 망할 것이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려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딱 있는데, 산 등성에서 있는데 언덕에서 있는데 너무나 더운 거죠. 그래서 박농쿨 밑에 가서 이러고 앉아서 하늘에 불 좀 떨어져서 니느웨가 망이라 그랬더니 다 회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분노가 더 났죠. 그런데 또 벌레가 와서 박농쿨 다 먹어버리네. 동풍이 들어 덥네. 해는 쬐죠, 동풍은 물죠, 덥죠. 저것들은 회개하고 그냥 다 안 망하죠. 그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요나가.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다면 저 성에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자가 12만 명에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끼는 것이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죠? 그게 말씀하시고 요나서 끝나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끝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 봤어요? 다 그랬느니라 결론내고 끝나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끝냅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가 말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피하시는 거예요. 있어봤자 계속 살아들 테니까.
내가 묵상하면서 요나의 분노에 피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요나는 끝내 그냥 한번 꾹 누르면 끝날 것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 분노, 여러분 분노 있는 분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굶주린 감정. 이게 뭔군요? 사랑 결핍증인데, 애정 결핍증.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데 계시는 계신데 사랑받지 못하고 구박당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정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가정에서 예를 들면 둘째 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아들은 엄마 아빠가 막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둘째 아들은 형이 입담하는 게 입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또 딸 많은 집에 중간에 끼어 있는 딸, 엄마 아빠가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야, 너 누구지? 이리 와봐.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못 받으니까 늘 마음에 사랑 결핍,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사랑 준 대상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착을 해요. 사랑을 주면 거기 집착을 해요.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독 증세에 잘 빠집니다. 술에 집착하고, 담배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노름에 집착하고, 그렇죠? 그 다음 섹스에 집착하고, 이런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랑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거니?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팥죽 사건, 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 했지만 결국 쫓겨나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또 이쁜 여자 하나 만나요. 누구죠? 라헬을 만나더니 또 라헬에 집착을 해가지고 20년을 수일처럼 생각하면서 완전히 라헬을 쫓아다니죠. 근데 또 라헬하고 결혼했지만 라헬이 또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냥 편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훌륭한 왕인데 다윗이 치명적인 그 범죄 사건이 뭡니까?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했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목욕을 보더니 그게 폭 빠지냐고요. 나 같으면 안 빠질 것 같아. 목욕하면 이쁘다. 그럼 끝나죠. 그죠? 근데 이걸 데려와라 해가지고, 아니 다윗이 압살롬이 그런다면 모르지만 왜 그럴까? 다윗은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라 올 때 다윗은 제거시킨 거예요. 너는 올 필요도 없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또 골리앗 사건 때 형들이 얼마나 다윗이 골리앗을 잡다 올 때 막 쫓아 막 혼냅니까? 형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인 미갈한테도 무시받고, 자식인 압살롬에도 죽을 고비를 경험했고, 장인 사울한테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해 했던 수많은 주위의 가족들은 전부 다윗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사랑 대신에 핍박을 했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사랑 결핍증이 있어가지고 여자만 보면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쁜 여자 보면 자기 아내를 삼는, 그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보더니 또 그냥 자기 아내 삼아버린 거예요. 그냥.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런 범죄 사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꾸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청소년들은 막 게임 중독 빠지고, 그 게임 중독 빠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라 그냥. 아이들에게 봐서는 핍박이요.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제가 다음에 이제 5월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부 한 해가 따로 있어요. 암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공부 그만해요. 그런 사람은 딴 거 해요. 딴 거 할 거예요. 얼마나 많다고. 왜 공부만 해야 됩니까? 공부할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 아이는 축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의 한을 풀기 위하여 애들을 막 핍박하고 막 그냥 강요하니까 이 아이들은 사랑 결핍증이 생겨서 결국 부모를 증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류대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은 그게 큰 문제죠.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냥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방법은 세계 최악이에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다시 자녀 문제만 가지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1년 이상을 살면서 이 자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세 자녀가 있거든요. 세 자녀가 있는데 내가 걔들 깊이 관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자기의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할 수 있도록 엄마는 아빠는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 엄마 아빠들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 디딤돌과 걸림돌 차이 아시죠? 디딤돌은 뭘 할 수 있도록 격리해주고 세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죠? 힘이 돼주고. 이게 디딤돌이고, 걸림돌은 뭡니까? 애들 뛰어가는데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확 자빠지게 만들고, 잘 자빠졌다 하고 고통당하는 애를 보고 즐거워하고, 아주 그런 걸림돌이 있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두려움. 이거 뭔군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치고 패고 싸우고 막 이런 속에서 자란 사람도 있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욕하고 그 틈에서 그냥 덜덜덜. 엄마 아빠는 있는데 엄마 아빠의 그 무시무시한 싸움과 그 폭력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그런 사람들은요, 소리만 나면 그냥 놀래고 걱정, 근심, 불안, 공포가 넘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가 나쁘고 걱정이 자기의 삶이고, 이 사람은 호사다마를 참 좋아합니다. 좋은 일 생기면 반드시 나쁜 일 온다고 또 걱정이 시작해요.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걱정부터 해. 이제 나쁜 일이 곧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안 오면 또 더 걱정이에요. 빨리 와라. 드디어 와. 그러면 그때서 마음이 편안해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리고 이 사람 또 뭐가 있는 거니? 건강 염려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어디 아프다고 느껴져. 그냥 아주 아파. 막 몸이 진짜 아파. 그냥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막 피를 이만큼 뽑고 막 그냥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정상으로 나왔어. 그러면 즐거워야죠. 근데 이 사람은 불안해. 이것이 실력이 없어서 내가 내 병을 못 찾았다 생각하고 또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또 피를 잔뜩 뽑고 그냥 조사하니까 이것도 정상이네. 이것도 실력이 없네. 그리고 병원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조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뽑아가지고 진짜 아프기 시작해. 그럼 그때서 마음이 편해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제서 병을 찾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막 그냥 뭐 걱정 의심 주께 맡기겠나이다 막 속이 후련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문을 나가면서 다시 주시옵소서 하고 차 타고 가면 또 걱정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여기에 손들 필요 없어요. 이게 뭔군이 두려움이란 그 뿌리가 있어서 그래. 뿌리가 관계도 나쁘고 걱정, 근심, 두려움, 그렇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에서 받은 종이 그 두려움의 대표자고요. 엘리야도 성공을 한 다음에 이세벨이 막 위협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런 순간에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열등감. 이건 뭔거요? 이것도 한국 사람이 많은데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면서 자란 사람이지. 비교당하면서. 우리는 늘 비교하지 않아요. 성적 순으로 늘 얘기하고, 그죠? 늘 너는 왜 또 별명을 질 때도 꼭 약점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요. 키가 작으면 그냥 키가 작으면 어쩌요? 좀 작은 거 지어줘.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거침이 없어요. 그냥 샥샥 하는. 근데 뭐 너 왜 키가 작냐? 키 좀 커라. 너 앉았냐 섰냐 지금 막 그러고. 눈이 작으면 보여? 웃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무것도. 별명도 세모들이 네모들이 떡판 원판 찐빵 그냥 드라큘라 막.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성형공화국이에요. 성형공화국.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의사니까 우리 병원에도 미국에도 성형수술 합니다. 근데 한국같이 많이 하잖아요. 성형수술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열등감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 성형수술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비교를 많이 해. 여자들은요 늘 그냥 질투하고 비교가 많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로 예쁘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 교인이 왔는데 더 예쁜 여자가 왔어. 그럼 기뻐요? 뒤집어져요? 갑자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를 뒤집어? 모든 여자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좋아하고. 열등감. 제가요 병원에 보니까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도 가끔 정신 빠진 사람 몇 사람 보긴 하는데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성형수술. 자, 여자 중에서 예쁜 여자 할까요? 그냥 적당히 생긴 여자 할까요? 예쁜 여자 합니다. 적당히 생긴 여자는 포기합니다. 견적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했다가는 집안 뿔이 부러지니까 그냥 포기하고 화장이나 하자고 그냥 포기하는데, 예쁜 여자들은요 요거 한 가지만 고치면 더 예쁠 것이다. 그래서 성형수술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만족할까요? 불만일까요? 전부 불만입니다. 성형수술이 하고 나서 불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거울 보고 기뻐요? 기뻐요? 힘들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아주 전형적인 모습 봤는데, 한 번은 우리 병원에 제가 이제 마취가 의사거든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 늘 환자 진찰하는데 예쁜 여자 하나 딱 나왔어요. 미스 유니버스인 줄 알았어. 키도 크고 백인인데요. 한 두세 살밖에 안 되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내가 그냥 보고 또 봤어요. 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까. 나는 누구 데려온 줄 알았더니 자기가 수술을 왔대. 그래서 무슨 수술인가 봤더니 가슴 확대 수술 하더라고. 유방 확대 수술이요. 그래서 저렇게 예쁜, 이건 절벽인 모양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납작하니 그냥 담벼락에 껌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저렇게 예쁜데 그게 나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진찰해야 하잖아요. 진찰하고 가슴을 쫙 열어봤더니 요만한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벌써 수술 헌겨?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보니까 너무나 이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찰을 하는데 한 몇 초 더 했습니다. 보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Why do you wanna do this? 왜 이 수술을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I want a bigger one 그러더라. 더 큰 걸 원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생각에는 충분히 크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친구가 더 크대요. 지금부터 더 커야 된대요. 와, 내가 그냥 속으로 내 아는 사람이랑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못하게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크고 예쁜데. 할 수 없이 재웠더니 수술 끝나고 나는데 산이 두 개가 있대. 산 두 개가 그냥 에베레스트 산하고 그냥 맥킨리 산하고 두 개가 그냥 너무나 징그럽더라고요. 그 예쁜 가슴이 완전히 그냥 막 망가져 버렸어요. 빼쪽하니 그냥.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자아상, 그것이 나빠서 그래요.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물론 이제 화장은 좀 하셔야 됩니다. 맞아. 경계선 분명히 하시고. 헤어스타일이 참 중요하다. 여자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사로부터 마귀하면까지 순식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무시무시한 변신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보고 완전 헤어스타일 조심하고 화장한 거 제가 좀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성형수술하면 나중에 또 그 상처 조직이 생겨가지고 또 이상해져요. 또 수술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중독 증세도 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나타나면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망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죄책감. 이거 뭔 거냐? 어릴 때부터 완벽주의 부모님, 또 율법주의 부모님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완벽을 요구한다고요, 부모님. 근데 언제나 그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 늘 죄책감이 생겨.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 비하하고, 이게 심해지면요 자살까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사실은 죄책감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올바르게 되면은 자기를 회개하고 좋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죄책감이 들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통곡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해서 훌륭한 베드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똑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판 이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빠져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 버리잖아요. 이게 똑같은 죄책감이라도 하나는 긍정적인 죄책감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세요? 이때 손들면 그분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걸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군요. 이 병이 나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생긴 것이더라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패밀리 히스토리 있잖아요. 패밀리 히스토리 쭉 올라가 보니까 결국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결론이 나와요. 한국 사람. 또 제가 여기 분당 성음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지. 분당 성음교회죠. 내가 멍하고 있으면 내가 브라질에 와 있는가 또는 이제 유럽에 있는가 중국에 있는가 몰라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교회 집회를 하면은 한국 사람 똑같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은 한반도에서 5,000년의 역사를 살았는데 똑같은 상처를 받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뿌리, 루트, 나의 뿌리인 한국 사람은 누군가 이걸 좀 연구를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가 5,000년 역사 속에서 900 몇십 번의 내전과 외전을 치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의 민족이에요. 한 번도 침범을 하지 않았지만 침범을 당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 텔레비전을 보면 맨 전쟁이죠. 그 이병군이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착취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상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괜히 미워하죠. 일본 사람들한테 뭐 피해 봤어요? 근데 괜히 안 좋죠? 아베인가 에베인가 막 지금 야단 났잖아요. 자꾸 까불어서 기분 나쁘죠? 독도까지 뺏으려고 그러고 대마도 바꾸자고. 어쨌든 간에 이게 뭔지 우리의 아픔이에요. 아픔. 그래서 그만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습관이 생기는 거니 상처도 있지만은 무엇이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그렇죠.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치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기 계획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5년 끝.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돼. 기회 때 빨리빨리 챙겨야지 내일 하지 안 돼요. 어릴 때 아버지가 밤에 한 11시쯤 과자 사가지고 오시거든요. 빵도 사가지고 오시면 애들 막 5, 6, 7, 8명 있는 애들이 그때 다 깹니다. 자다가 다 깨가지고 자기가 챙겨야지. 그냥 푹 잤다가는 다음날 아침엔 노 숲, 국물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자기씩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빨리 챙기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엇이니 빨리빨리.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애들한테 빨리빨리입니다. 얘들아 빨리빨리 일어나라. 빨리빨리 세수해라. 빨리빨리 이따 고
빨리빨리 밥 먹어야지, 빨리빨리 이제 옷 입고, 빨리빨리 책 챙겨서, 빨리빨리 학교 가야지, 학교 갔다 오면 빨리빨리 숙제 오고,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자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빨리빨리로 시작해요. 한 사람도 빨리 그런 사람 없어요. 빨리빨리 전부 다 뭐이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걸음걸이도 영국 사람은 1분에 80보를 걸어가는데 우리는 110보를 걸어갑니다. 110보를. 와, 근데 지하철 타보면 알겠어요. 그냥 검은 머리들이 우르르 올라왔다. 우르르 올라왔다. 순식간에 갔다. 순식간에 갔다. 막 뛰어다니, 또 뛰어다니 또. 그 하이힐 신고 그냥 막 뛰어다니더라고. 그 기술이 좋아요, 아주. 뛰어다니는 사람 누군가 많이 봤더니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뛰어다니더라고. 지하철에서. 남자들도 가끔 정신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여자들이 많이 뛰어다니. 왜 그래 여자들이 많이 뛰어다니까 봤더니 화장하느라고 늦은 거예요. 화장하느라고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판기에 이제 커피를 내리는데 외국 사람들은 딱 누르고 막 내려올 때 이러고 있다가 띵 하고 딱 하면 커피를 먹습니다. 꺼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누르고 손이 커피에 가 있어. 빨리빨리 나지는데 안 내려와. 그러다 뜨거운 물이 튀면 아 뜨거 하면서 다시 가. 사탕도 외국 사람들은 쪽쪽 빨아 먹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깨물어 먹어. 벌쩍인다 안 돼요. 깨물어. 그래서 이빨도 부러지고. 또 아이스크림도 미국 사람들은 쪽쪽 빨아 먹어요. 아이스크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깨물어 먹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다가 깨물다가 차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하고 머리야 또 먹고. 여기는 버스가 오면 버스 정류소 딱 서서 버스가 오면 딱 서면은 가서 탑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버스가 저기서 오면 벌써 내려가 있어. 같이 뛰어가. 우리도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는 아주 놀라운 습관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요. 그 다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참 똑똑해요. 하여튼 제가 전 세계를 보면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IQ가 제일 높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5,000년 역사 속에서 전쟁이 1,000번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총칼 화살이 난무할 때 그 멍청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게 뭐요 하고 다 죽고 빠리빠리 똑똑한 사람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 경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아주 그냥 굉장히 머리가 좋게 여러분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돈 없이 다른 나라 가더라도 몇 년만 있으면 다 회사를 하고 차리고 막 부자 집 사고 막 자동차 사고 그래요. 그 나라 말을 못해요. 그런데 관계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빠르고 또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영어 같은 것도 보면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를 못하는데 장사를 잘 돈을 많이 벌더라고. 왜 그런 거니? 언어라는 것은요. 커뮤니케이션은 이 말로 하는 것은 7%밖에 안 되고 억양이 38%고요. 비언어, 제스처, 손, 발, 눈, 귀 뭐 이런 손짓 이게 55%를 차지해요. 이 미국에서도 뭐 팔 때 뭐 this cost $350 50 cents would you please buy it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this good okay price also okay 오케이 하고 뭐 이렇게 들어서 오케이 몇 번 하고 나면 다 알아들어. 동사도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다 분간해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냥 동사 원형 하나 쓰면서 이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깨달아 이 말이에요. 못 알아면 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다 하고 다 그래도 돈 벌면서 양심의 가치도 안 느끼고 그냥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민족입니다. 아주 뻔뻔하고 머리가 영리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다 잘해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이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부자가 된 나라가 기적이요. 그죠?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주의라서 단결을 못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면요. 그냥 단결을 다른 나라 사람들 단결 중국 사람 단결하고 베트남 사람 단결 유대인 단결
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단결 못해요. 교회도 막 가면은 막 혼자 있으면 막 전도합니다. 두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열정이 얼마나 세다고. 성경 시작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세 사람 되잖아요. 세 사람 되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네 사람 되잖아요. 그럼 둘이 분열합니다. 분열하고 또 하고 또 분열하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참 잘해서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교회는 15개, 20개 이렇게 되죠. 재밌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습니다. 한은 뭔 거니? 영어로 뭐 그렇지도 아니고 뭐 그냥 비터니스도 아니고 막 비터니스도 아니고 영어로는 한이 없어요. 한이란 말이. 이것은 몇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응어리진 그냥 그 양파처럼 또 이런 거예요. 한 풀이고 그런 건데 그게 한인데 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이 없는데 한국 사람은 한이 있어요. 그 한은 굉장한 파워입니다. 세포로 말하면 뉴클리어스, 핵입니다. 핵은 질량도 가장 높고 가장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이 바로 그거 나온 거죠. 그것이 한국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파워입니다. 근데 그 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한, 하나는 원한. 정한은 뭔거니? 슬픔과 눈물과 그리움과 한숨과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정한이고, 원한은 미움과 증오와 원수 이런 것이 응어리진 한이 원한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두 개 다 있어요. 정한은 뭡니까? 한국을 삼천리반도 금수강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요망사항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아니라 삼천리반도 눈물의 강산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뭘 보면 아는 거니? 우리 유행가를 보면 알아요. 저 북쪽에서 보겠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한마는 대동강아, 그렇죠? 피의 삼팔선, 단장의 미아리고개, 비냐리는 호남선, 목포의 눈물, 저리 가면 돌아요 부산항에 이별의 부산뜬거다.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산마다 강마다 언덕마다 눈물이 젖어 있어요. 전부 다 거기서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강에도 눈물이 있고 언덕에도 눈물이 있고 산에도 눈물이 있고 고개에도 눈물이 있고 울고 없는 박살재가 있고 다 울어. 그것이 우리 민족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엇이니 웁니다. 울어. 울기를 잘해요. 동요도 다 울어. 뻐꾹뻐꾹새 논에서 울고, 그렇죠? 아니 뜸북뜸북새 문에서 울고 뻐꾹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2절 기럭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이제는 보통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시는 오빠는 오시지 않고 나머지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죠? 동요가 슬퍼요. 또 있어요. 노래. 엄마는 섬마을에 굴 따러 가면 아가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스르르 발을 베고 잠이 듭니다. 아름다운 동요지요. 미국에서는 이런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아기를 어디다 두고 혼자 가요? 묶어놓고? 이건 범죄행위요. 우리는 아름다운 동요예요. 그죠? 이게 우리요. 얼마나 슬퍼요. 그냥 슬퍼. 그냥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만 나오면 다 우는 수요. 새도 울고 뻐꾸기도 울고 기러기도 울고 매미도 울고 종소리도 울고 귀족소리도 울고 나팔소리 울고 징소리도 울고 소리만 나오면 다 울어. 나중에는 옷이 운대. 옷이 왜 울어? 좀 줄어들었지. 옷이 왜 울어? 다 울어. 그냥 다 울어. 그렇죠? 내 주먹이 운다. 막 그냥. 주먹이 어떻게 울어요? 다 멋있으니 우리는 뭐 하면 운다고 그래요. 그죠?
미국에서는요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singing bird, 그렇죠? 허밍버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crying bird, weeping bird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소리만 나면 울어. 또 그냥 우리는 가난해서 그냥 다 먹어야 돼. 너무나 못 먹으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욕도 먹고 꼴도 먹고 나이도 먹어. 작년에 비해서 하나 더 먹었죠? 쥐도 먹었대. 눈칫밥 먹고 산대. 챔피언도 먹고 슬라이스 먹고 훅도 먹고. 아주 우리는 전부 다 먹어. 닥치는 대로. 어디 귓밥도 먹어요. 그게 우리 한이에요. 배고픈 거야. 그리고요 또 죽겠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좋아 죽겠네, 아파 죽겠네, 싫어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다 죽겠다, 그죠? 다 죽여주네, 막 죽이네, 막. 하여튼 다 그런 그게 바로 우리 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말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한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한입니다. 분노, 원수, 그렇죠? 증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응어리져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치유되면 굉장한 파워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한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가 그냥 어느 나라가 가든지 간에 지금 175개국에 한 800만이 나가 있는데 그 한 때문에 거기서 잘 사는 거야.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나는 고생이지만 내 자식은 잘 살아야지. 그게 교육열이 또 거의 한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원자 폭탄이 되는데 잘만 치유되면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원자 핵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한은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한은 권능이 되는 거예요. 능력, 파워가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 오직 성인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나미스 파워거든요. 힘이에요. 핵 연료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이 되는. 자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자, 진단은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무슨 한과 무슨 아픔이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생각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단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치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림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저기 이제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저기 이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인데 여러분 어른인데 이 지식이 있는데 이 속에 봤더니 과목이 하나 있어요. 견관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오는 견관진이 있는데 이 견관진 속에 한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성경에 나오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식은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와서 이 속에 있는 아이를 알 수가 없어요. 즉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아이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게 누가 넣은 거니? 내 안에 견관 곳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아픈 자, 슬픈 자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를 못해. 다만 느낄 따름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왜 성격이 이렇지? 여러분 몰라요. 왜냐? 엄마 뱃속에서 시작된 그 성격이 이 안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끔가다 튀어나와요. 꿈에서 튀어나오고 삶에서 튀어나와요. 내가 왜 이런 나쁜 얘기를 하지? 왜 이 나쁜 생각을 하지? 그 나쁜 생각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걱정, 근심, 불안,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이런 것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고 치부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냐?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은 남편이 이걸 발견해요. 아내가 이것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을 찌르면은 파르르 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보통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그 부분을 건드려요. 대학이나 아니라 하루에 대학 졸업한 것이, 대학도 못 졸업한 것이,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픔 상처. 얼굴도 떡판 같은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을 상대방이 압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 가장 무서운 것이 저 아픈 부분을 찔렀을 때, 아무도 그 부분을 안 찌르거든. 김일성도 안 찔러요. 근데 그 남편이 찌르는 거야. 그 아내가 찌르는 거야. 아픈 부분을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과잉 반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폭행도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범죄 사건도 생기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알도 못한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까?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돌리십시오. 네, 옳지. 아니, 안 돌리네. 다음 그림. 옳지, 됐습니다. 저기는 됐는데 여기는 안 됐네. 저기처럼 하세요. 여기도. 저기는 됐어요. 저기. 저 뒤를 보면, 네, 나왔습니다. 땡큐. 보면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하트, 마음. 마음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와 체험과 은혜를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데 자세히 보면 아직 밑에 새까만 것이 아직도 있죠. 제 번군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도 많이 좋아지셨죠?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겁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지 아니한 부분이에요. 새카만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음란하고,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많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걱정, 의심이 많을까? 그 이유는 치유되지 아니한 부분이, 새카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부직갱이로 확 이걸 건드려요. 그러면 샥 올라오면 전부가 다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치고 패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씨앗은 여기 있는데,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막 그냥 강박관념, 막 우울증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죠? 요것을 없애야 돼, 이것을.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부흥에 가서 쫙 잘라버려요. 싹 잘라요. 그러면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3절도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올라오네. 다시 올라와.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부흥이 오나더니 많이 좋아졌는데 일주일 만에 또 싸우고, 산기도 가서 막 기도 금식기도 했는데 또 며칠 조에 또 싸우고. 뿌리가 아직 안 뽑힌 거예요. 뿌리, 루트.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문제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은 원이로지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앉았고.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 이제는 다음 그림 보면은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이 씨앗, 이 뿌리를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곡괭이 잡고 꼭꼭꼭꼭 계속 찌다가 앞만 찍어도 모르겠네요. 깊이 숨어 있는 것을 의사가 알 수가 없어요. 의사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의사는 그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고. 뽑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expose,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 잘라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모든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말씀 묵상을 지금 29년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 묵상 속에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주님께서 가르치세요.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말씀 묵상하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다가 그걸 그만두고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얼마나 너무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데 돈 버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큰 집, 좋은 차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대양주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믿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has gone 완료형입니다. The new 새로운 피조물 has come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치관이 바꿔지고요, 인격도 바꿔지고 습관도 바꿔지고 모든 삶의 형태가 다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변화로 나타납니다.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change가 있고 영어로는 change가 있고 또 하나는 transformation이 있어요. change와 transformation은 똑같이 변화인데 내용이 달라요.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많이 change 되셨어요. change. 집에 가서 샤워하면 딴 사람 됩니다. 그러다 또 거울에 앉았으면 또 딴 사람 되죠. 그거 보고 change라고 그래요. 그러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은 완전 변화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샤워해도 관계없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결론이 뭔 거니?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아픈 상처들은 하루아침에 단방약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굳어져 온 만성병이에요. 만성병은 오랫동안 치유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으면서 성품이 바꿔지고 성격도 바꿔지고 그 다음 가치관이 바꿔지고 그 다음 인생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말씀.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형상, 온전해진 주님의 형상, 건강한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건강한 나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지고 그러려면요 남편과 관계가 당장 바꿔지기 시작해요. 부부관계 바꿔지고요. 그 다음 자녀관계도 바꿔지고요. 그 다음 돈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꿔집니다. 모든 가치관이 바꿔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꼭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 동안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어 모든 상처 더러운 것을 다 제거시키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가정이 변하여 거룩한 가정, 사명의 가정이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교회, 성음교회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